9월 24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요, 에스겔 2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 은혜가 떠나면 과거에 달콤했던 죄가 떠오릅니다. 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과거에 달콤했던 죄가 떠오릅니다. 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제 큐티 때 언급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이유와 그 고발의 내용이었다면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심판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남녀의 관계 그리고 행음,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데요.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자매가 있습니다. 곧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바로 오홀라인데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홀리바인데요. 예루살렘, 바로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2절입니다. 애굽에서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무슨 행음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배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행음하였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음, 강음, 곧 성적인 잘못을 했을 때 표현되는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과 순전한 약속, 순수한 사랑, 신실한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기대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행음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잘못, 음란한 행동을 했어야 행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행음이고 그것이 바로 음란인 것이죠. 결혼을 했지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잠자리하는 것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행음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요. 성적인 터치가 없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위로를 받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자체도 행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슬프고 힘든 이야기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5절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6절입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아멘. 오홀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을 때, 곧 하나님과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았을 때에, 바로 그때에 북이스라엘은요 연애하는 자, 곧 아수르를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데요, 힘 있는 자, 권력자를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을 도울 사람들을 의지하였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짓는 무시무시한 죄,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로 있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 돈을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하는 것,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것,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 같은 사람, 물질, 권력, 힘,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다음부터인데요. 죄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전에 큐티에도 나눴던 이야기지만 죄는 우리를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영원히 쾌락을 줄 것 같고 영원히 행복을 줄 것 같았던 것들이 우리를 결국엔 배신하고요,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영원할 것 같은 죄의 달콤함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저 사람을 믿으면, 이 돈만 있으면 했던 것들이 그 돈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무너뜨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깨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은데요. 죄의 특징은 바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달콤했던 그 죄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는요. 오홀리바, 곧 남유다를 이야기하는데, 남유다는 자신의 언니 오홀리바보다 더 간음하고 더 음욕이 심했고 더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지요.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죄의 특징 첫 번째와 같이 오홀라는 죄의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 의지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홀라뿐만이 아니라 오홀리바, 그의 동생 남유다 또한 12절입니다. 아수르와 연애를 하고 16절입니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며 17절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응행함으로 그를 더럽혔다라고 말하며 동일하게 죄를 지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죄에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 21절.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 죄를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달콤했던 죄가 떠오르고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죄가 우리를 배신하여서 내가 사랑했던 것을 빼앗고 그 죄가 배신하여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 다시 그 달콤했던 죄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신기하게 과거에 달콤했던 죄가 떠오릅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 배신을 당하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시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돌아섰는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조금 더 시들어지고 그 은혜가 멀어져 가니 그때 달콤했던 죄악이 다시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율송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의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혼이라는 세례의 의식까지 다 치루었고 성전이라는 신방까지 차리며 하나님과 함께 지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달콤함, 죄의 유혹에 넘어진 적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서 돌이켰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그 죄의 맛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한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율송아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음행이고 바로 그것이 간음입니다. 늘 마음속에 과거의 달콤한 죄악이 떠오릅니까? 은혜 안에 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 안에 거하여 죄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결혼식, 바로 세례의 의식을 행하였고 신방, 바로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곳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두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여인처럼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배신을 당했고 아픔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구석에 그 죄의 달콤함이 늘 떠오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늘 주님 안에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